첫 번째 이야기, 당군 신화. 아득한 옛날 천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그리워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짐작하여 아래로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 만하여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그곳에 내려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 천부인이란 하늘에 표식을 새긴 도장으로 하늘이 임금될 자에게 준다는 표적이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사라 부르고 스스로 환웅 천왕이라고 하였다. 그는 바람을 맡아보는 신, 비를 맡아보는 신, 구름을 맡아보는 신을 데리고 농사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질병에 관한 일, 형벌에 관한 일, 성과 악에 관한 일 등 인간의 360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런데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면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곰과 호랑이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쉽게 사람의 몸이 될 수 있으리라 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먹고 20하루 동안 길을 하는데 곰은 그대로 지켜 여인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지키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곰 여인은 혼인할 데가 없었으므로 매일 신단나무 아래에서 어린애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당군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째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 하였다. 그 후 도읍을 백약산 아사달로 옮기고 그곳을 궁울산 혹은 금미달이라고 하였다. 그는 1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의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후 다시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는 1900살 세였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해모수 신화. 동명왕 봉기에 의하면 부여왕 헤부르는 늙도록 아들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산천에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하루는 그가 타고 가던 말이 고년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았더니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로구나 하고 그 아이를 데려와 이름을 금화라 지었고 후에 태자로 삼았다. 그 뒤에 정승 아람불이 말하기를 어느 날 하느님이 내려와 저에게 이르시기를 장차 나의 자손을 시켜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다른 데로 피해 가거라. 동해 근처에 가서번이란 곳이 있는데 오국을 심기에 적합하니 도읍을 정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왕에게 청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그리고 옛날 헤브루가 있던 곳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읍을 정하였다. 한나라 신작 3년 임술년에 천재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 부여왕의 옛 도읍지에 내려가 놀도록 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해모수라고 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룡차를 타고 100여 명의 신하가
모두 흰 따오기를 타고 그를 따랐다. 채색 구름이 그 위에 뜨고 음악 소리가 구름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몽산에 와서 멎었는데 10여 일이나 걸려서야 비로소 이 땅에 닿은 것이었다. 그는 머리에 새의 깃이 꽂힌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청검을 차고 있었다. 해모수는 아침에는 지상에 내려와 정사를 돌보고 저녁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곤 하여 세상에서는 그를 천왕랑이라 불렀다. 성 북쪽에는 청하라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백의 고운 세 딸이 나와 놀곤 하였다. 맨 맞이는 유아라고 하였고 둘째는 허나 막내는 위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청하에서 나와 웅십년에서 놀았는데 그 자태들은 몹시도 아름다웠고 몸에 참 폐물들은 서로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는데 꼭 항고의 여신들 같았다. 해모수가 마침 사냥을 나왔다가 그들을 보고 첫눈에 마음이 끌려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얻어 왕비로 삼으면 틀림없이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고 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왕만 보면 곧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였다. 이때 신하들이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대궐을 지어놓고 그 여자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문을 닫고 막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뜻하게 여겨 채찍으로 땅을 그리니 굴이 대궐이 갑자기 웅장한 모습으로 생겨났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술 항아리를 놓아두니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모두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즐기다 마침내 만취하였다. 왕이 세 여자가 취하는 것을 기다리다 급히 뛰어가 막아서니 여자들은 놀라 달아났으나 맏딸 유아는 왕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하백이 노발대발하여 사신을 보내 전하기를 너는 대체 어떤 자이기에 내 딸을 잡아두느냐? 하고 질책하였다. 왕은 답장을 써서 보내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 지금 하백의 딸과 결혼하려 하노라 고 하였다. 하백이 또 사신을 시켜 전하기를 그대가 만일 천재의 아들로서 나에게 혼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중매쟁이를 앞세워 구원해야 하거늘 그러지 않고 무조건 내 딸을 잡아두니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였다. 왕이 부끄러워하며 하백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거기까지 갈 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방에 들어가 유아를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아는 이미 왕과 정이 깊었는지라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전하기를 오룡차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늘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오룡차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유아가 그 차에 올라타니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면서 어느덧 하백의 궁궐에 도착했다. 하백이 예를 갖추어 그를 반기며 해모수에게 혼인에 관한 일은 절차가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절차를 무시하여 나의 가문을 더럽히느냐? 왕이 천재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자 해모수가 대답하기를 시험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은 집 앞들에 있는 물속에 들어가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논일었는데 해모수는 수달로 변하여 그를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여 달렸다. 그랬더니 해모수는 늑대로 변해서 그를 쫓았다. 또 하백이 꿩으로 변하여 공중을 나니
해모수는 매가 되어 그를 잡았다. 하백은 그제서야 그가 정말 천재의 아들임을 알고 이를 갖추어 대했다. 하백은 왕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식지나 않을까 근심하여 연회를 마련하고 술을 준비한 후 왕에게 권하여 몹시 취하도록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는 딸과 함께 조그만 가죽 수레속에 넣어 오룡차에 태워 하늘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물속에서 미쳐 나오기도 전에 해모수는 술이 깨어 유하의 황금 비녀를 빼서 가죽 수레를 찔러 구멍을 내고 그리로 빠져나와 혼자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화백은 화가 나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끝끝내 우리 집안을 더럽히는구나. 하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유하의 입을 잡아당겨 석자나 늘어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유하에게 노비 두 사람과 같이 우발수가에 내버렸다. 우발은 늪 이름인데 지금의 태백산 남쪽에 있다. 이때 어부 강력 부추가 아뢰기를 요사이 통발 속에 든 고기를 훔쳐가는 놈이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금화왕은 어부에게 그물을 쳐서 그것을 잡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져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 속에 한 여자가 들어있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너무 길어서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3번이나 그 입술을 자른 다음에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다. 왕은 그 여자가 천재의 아들의 왕비임을 알고 다른 방에 모셔 살게 하였다.